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스냐, 노냐, 많다, 적다, 한다, 안 한다. 오셨죠?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보십니까? 네. 네는 저 뒤쪽 분, 아니요는 이 앞에 분.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저한테 좀 물어보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십니까? 물어보실 때 저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확연히 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화나 우리 좋은 드라마가 탄생하려면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그 영화나 드라마가 삽니다. 훌륭한 조연들 덕분에 주인공이 빛나고 성공한 영화들, 드라마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을 잘 모르고 조연인데 주인공처럼 나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나대는 사람을 뭐라 하시는지 혹 아십니까? 자기가 조연인데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나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말할까요? 꼴값 떤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모는 세모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모는 네모꼴이 있습니다. 그 꼴마다의 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값을 못하면 꼴값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자신의 꼴,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대로 주인공처럼 나대지 않고 멋진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신의 꼴을 알고 꼴값 떨지 않고 살았던 이 침례 요한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침례 요한이 살았던 삶, 그가 주인공을 어떻게 빛내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갖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광야 땅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며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하게 사십시오 라고 침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기를 외치며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넘쳐났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던 어느 날 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앞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침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황송하게도 침례를 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비슷한 지역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 말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물 믿듯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몇 달 전에 새로운 빵집이 생겼습니다. 길 건너에 오래된 빵집이 있습니다. 손님이 그곳에는 거의 없는데 이 새로운 빵집에 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개업초라 그러겠지, 뭐 오픈했으니까 그러겠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새로운 빵집은 더 잘 됩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가 사 먹어 봤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람들이 터질 듯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지역 주변으로 예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자신의 스승인 침례 요한의 기세가 점점 기울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에게 침례를 받은 이 예수가 잘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한 유대인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침례? 과연 그것이 건세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예수에게로 가던데 약 올르지롱 하고 약 올립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달려와 따지듯 말합니다. 스승님, 안 보이십니까? 이 광경이 안 보이십니까? 스승님이 침례를 준 이 예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조 중에 원조 아닙니까? 누가 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지, 더 영역이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지금 와자 떠들고 있어요. 누가 더 영적 권위가 있는지 제발 스승님 그것을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침례 요한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냐? 내가 늘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야. 나는 신부를 맞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신랑의 곁에서 그 기쁨을 함께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침례 요한 자신은 누구인지,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자신을 쇠할 사람이야? 나는 사라질 사람이야? 나는 없어질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강야에서부터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침례 요한은 따질 만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오히려 말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하며 그분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느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이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지만 자신은 땅에서 난 자, 자신은 땅에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흙에서 났습니다. 우리 모두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것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만 배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땅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땅에서 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박지사님 번역 통역기 좀 하나 갖다 드리겠어요? 우리 루리코 상한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물 위에 계시다. 그것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탁월함.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땅에 속한 우리와 다른 세 가지의 탁월함을 갖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본질에서 탁월함을 갖고 계십니다. 본질함.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굴복시키셨습니다. 강풍아 잠잠하라, 강풍아 잠잠하라 말하니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지배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죽음도 자연도 사탄도 지배하시는 탁월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은 순수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세상 지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바쳐야 됐습니다. 어떤 양을 바쳤을까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어린 양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전혀 없으신 순도 100%의 자연산 순수함의 정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둘째 증거입니다. 침례 요한은 32절에서 예수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하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왔다, 천국을 보았다라는 간증에 초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우리 하버드대 출신의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가 7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체험한 사후 세계를 기록하여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이 Proof of Heaven, 나는 천국을 보았다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이 임사체험을 의학자의 시각으로, 의사의 시각으로 서술해서 베스트셀러가 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종종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천국을 잠시 맛보고 와서 말하고 있을 뿐, 아니 그들의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가? 그다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의 것을 직접 체험하시고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알고 싶다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증언하고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위인, 아무리 훌륭한 달인이어도 땅의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의 카테고리에 속해서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내세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침은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비극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땅에서 난 자들 더 똑똑하다고 믿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만큼 똑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늘에 속한 일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증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으스대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정치든 경제든 세계 정세든 전쟁이든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심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 다른 어떤 나라의 왕도 아닌 이 세상의 왕권, 이 세상의 통치를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다 쥐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경제가 요동친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다소 무능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가 좀 타락해 있어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왕권, 영원한 그 왕권,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증거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의 하이라이트,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 눈으로 좀 한번 확인할까 합니다. 우리 이 성경책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요 빨간색 요 색종이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내 거야, 이제 안 뺏길 거야. 그러면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나요? 박천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영생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두 단어입니다.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기록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실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 위에. 어디요? 여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는 불행한 자가 되시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침례 요한,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선언합니다. 조연으로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마무리한 이 침례 요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흥해야 하는지, 왜 흥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더라도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부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시면서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가장 값진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경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위에 아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의 탁월한 그 능력이 그 일자리에, 그 학교에, 그 자리에서 임해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킹 오브 킹, 오노 오데 아로 이거 예수 삼아오신 때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믿고 이 영원한 생명 내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죽음 이후에도 나는 괜찮아, 천국에 가 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